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경외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동안에 우리 수많은 모여 서로 갈등 방전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인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당신의 눈을 두르고 외식을 주의하라. 예, 그동안에 무리들이 11장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 북새통을 항상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보면은 예수님이 이 무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무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과 같이 이러한 음향 시스템이 잘 갖춰져 가지고 스피커가 대형 스피커도 있고 해서 마이크 시스템도 잘 돼 있어서 한마디 하면 쩌렁쩌렁하고 10만 명, 20만 명이 다 들을 수 있지만 100만 명도 들을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이 갖춰졌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지 못합니다. 잘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목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게 저 끝에까지 얼마나 전달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이 전달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전달 방식이 지금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한 말씀을 하시게 되면 12제자가 그걸 듣고 그 다음에 한 무리들에게 또 그대로 지금으로 말하면 통역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또 그들 중에서 일부가 또 전달을 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을 했던 거예요.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수만 명의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제자들이 가서 다시 이제 전파를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교 내용이 작지만 간단하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속이 터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를 하면 그게 계속해서 하야 영감이 오는데 끊어지거든요. 조금마다 끊어지고 해서 답답하다. 거기다요 영어로 번역하고 또 그 나라 말로 다 번역해서 3개, 4단계 거쳐가면 그동안에 한숨 자듯인데요. 그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순식간에 이렇게 지금처럼 딱 한마디 하면 시스템이 좋아서 전달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제자들이 전달하면 그걸 또 또 받고 또 전달하고 하는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복음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달하신 주님이 전한 말씀이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사들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화이스를 진저하면서 포문을 여셨었죠.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또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 많은 무리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위선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누룩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트지요. 이스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는 안 좋은 걸 전파하는 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그 호떡을 어디서 좀 만들어 가지고 그 반죽을 해 가지고 왔는데 그게 그냥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제가 그 호떡 반죽한 것을 보고 뭘 알았느냐면 야 지금 시대에도 오병이어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풀어요.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게 부풀어서 막 꽉 찹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호떡을 구웠어요. 구고 나면 또 그대로 또 되는 거예요. 또 호떡을 구워도 그대로 얼마나 당황이 되던지 줄지를 하네요. 그래서 현대판 오병이어도 바로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누룩, 그 이스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외식, 안 좋은 거 전파되는 걸 주님이 지금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절의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숨긴 것이 반드시 드러난다 이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런 드라마나 그런 드라마를 보게 되면 추적하는 그 드라마들 그런 걸 보게 되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결국은 뭐예요? 진실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이 설교를 듣는 그 방송이나 또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뭐냐면 완전 범죄는 없다는 것. 지금은 블랙박스 그리고 곳곳마다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 잡히면 저기서 잡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차량도 구간으로 단속을 해요. 뺑소니도 그래서 거의 다 검거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과 몇 시간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대 통과한 차량 번호주에만 다 하면 그 중에 하나 조금 이상 있는 것이 발견돼서 거의 다 검거가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감출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숨긴 것도 다. 진실은 반드시 한마디로 해서 밝혀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치장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 그게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아무리 포장을 잘한다 할지라도 포장지 찢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속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생활하다 어느 정도는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오래 거하게 되면 뭐예요? 다 노출이 됩니다. 모든 게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진짜인가 가짜인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대중 앞에 잠시는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숨기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도 잠깐은 이렇게 속일 사람의 눈을 멀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은 반드시 후에는 드러나게 돼 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그 잘못된 거, 그 본받지 말라 이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누룩이라 이거죠. 이러므로 3절에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대고 말한 거, 귓속말로 골방에서 이게 다 후에서 아예 지붕에서 전파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나라 격언으로 이제 쉽게 바꾸면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안 밝혀지는 게 없다 이거죠. 우리가 이거 너만 알아라.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우리 대대 표어가 있습니다. 둘이 알면 적도 한다. 그 말이 진리라 이거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요거 비밀이다 하면 비밀이다 한 말까지도 전파돼요. 그래서 요거 비밀이다 한 것까지도 사람들이 너 비밀이라 하겠다며 해서 꼬집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 밝혀지는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숙이려고 해도 그런 것들은 이제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하고 주님이 힘주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는 몸을 죽이고 그 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 이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뭡니까? 사람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까? 육체는 죽일 수 있고 육체는 뺏어갈 수 있지만 마음까지도 뺏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섭고 너희들을 두렵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그래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나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 아니다 이거죠. 육체만 죽이는 자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두려워할 거 없다. 그러면서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그분은 어떻습니까? 육체도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까지도 죽인다 이거. 더 중요한 것은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입니다.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그분을 두려워하라. 바리새인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의 키워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당시에 공포의 대상입니다. 왠 줄 아세요? 이들의 최대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출교예요. 출교.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합니다. 봐봐요.
이 말은 예수님이 길 가실 때 한 소경을 만나요. 그래서 소경의 눈이 완전히 멀었어요. 나서부터요. 그래서 땅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주고 신라한 무대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으는 거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눈먼 사람이 눈이 뜨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하면, 암 걸린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면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힐문을 하고 책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바리새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추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오늘도 기만 명이라고 했어요. 수만 명. 이렇게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방침이 뭐냐면 이런 방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라는 사람을 믿게 되면 교회에서, 회당에서 출교를 한다. 출교 때 쫓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워낙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의 헌법엔 출교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잘못하고 교회 무리를 일으키면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유명무실하죠. 왜냐하면 유교 아니면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 가서 여기서 문제 일으키고 저쪽 가서 또 문제를 철새처럼 일으키고, 철새가 인플레이션을 옮긴다고 그러잖아요.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처럼 지금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출교가 무섭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초대에도 출교가 있었는데 그때는요,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또 한번 출교를 당하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엄격한 법이 적용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들의 바리새인들의 최고의 무교는 바로 이 출교였습니다. 회당에서 출교. 출교하면 좋죠. 이 교회에서 못 다니게 하면 저쪽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우리식의 생각이라 이겁니다. 출교 무서운 게 하나 없어요. 지금에 와서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 출교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것은 공포이며 이것은 살벌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회당에서 출교를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이에요. 매장.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도 못해요. 경제활동, 사회활동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도를 당하는 겁니다. 그게 출교예요. 그러니까 출교하는 것이 여기서 못 다니, 저쪽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서도 못 다니게 돼 있고 아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를 당하면 가장 두려워하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가장 이 바리새인들의 최고의 무기가 바로 출교에 쫓아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얘기도 못합니다. 왜? 친구도 없어지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디 가서 경제생활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외톨이, 왕따, 이렇게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최대의 무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무기예요. 그래서 그런 출교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엄포를 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9장 22절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나면서부터 소경됐는데, 그 소경된 자가 그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네 아들이 진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됐느냐? 예, 그건 맞는데요. 누가 치료했느냐? 저 예수님이 치료했다.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치료했는데 저는 그냥 그분 좋게만 생각해요. 그분은 저는 믿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듯이 봐봐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얼버무리면서 넘기는 겁니다. 출교를 이렇게 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바리새인들을 이들이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이 정도로 두려웠다 이거죠. 그러나 6절에 보면 참새 5마리가 2앗사리온에 팔리는 것, 또 너희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영혼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관심이 많다 이거지요. 사람들은 이 참새 5마리 팔리는 거 머리털 그 세분 사람이 있어요? 아마 머리털 세고 내가 죽었더라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고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관심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 누구든지가 누구를 말을 하냐면 바로 바리새인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그래 얘들이 이 사람이 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고 시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누구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제를 보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느냐,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바리새인들이 되고 하시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모독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모독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뭐예요? 내 주먹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내 주먹 최고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은요 다 불신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기회가 주어지냐면,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는 그 죽는 날까지, 그날까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요, 에이 성령님 나빠요, 성령님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 이렇게 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지목을 하면서 예수 믿을 바엔 내 주먹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성령을 모독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해방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 모르겠어요.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들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모독하는 안 믿는 사람, 불신자가 있더라,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없어요. 왜 그러느냐? 성령은 누가 해방합니까? 아는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뭔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죠.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뭐냐?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을 뭐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주님에게 말씀한, 그게 성령 모독.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다 예언을 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는데, 그거 이단이다. 그건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하는 거다. 신천지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 해방죄입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해방해요. 이 죄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각 사람마다 틀려요. 그래서 쉽게 이것은 야, 이 마귀 혹시 이런 것들 이렇게 말하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냥 성령님이 사역을 하는데 후에 그걸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너무 벗어나면 문제가 되지요. 저 신천지처럼 그걸 뭐 성령의 역사를 마귀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그냥 지켜보시면 그냥 성령님이 알아서 다 정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그러한 이런 축사사역,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한 것처럼요, 바리새인들처럼 그 귀신의 왕을 힘입어 사는 것, 이렇게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장을 믿는 사람들이 진다 이거죠. 또 사람이 회당에다 넘겨주고요, 그때 말할 걸 준다고 그랬어요. 12절에 보면 이때 말할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뭔가 변명을 잘하겠다, 생명 연명을 위해서 변명을 잘하겠다, 그 말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을 생각한다 이거죠. 뭔가 말할 것을 주시니까 잘 빠져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의 말을 주시겠지,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로 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영감을 준다는 게 말씀을.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순교, 너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믿어요. 해서 무서워서 안 믿어요. 부인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교자들은 보면요, 그곳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최건도 목사님 말씀 가끔 하잖아요. 딱 건드리니까 예수, 왜 그러냐? 예수밖에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렇게 말할 것을,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말할 것, 폴리카 같은 분, 그분들과 같이 우리의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과 같이 순교할 때 아름답게 복음을 전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그런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명 잘하고
토를 잘 달고 따지기 좋아하는 그런 말을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할 때 그들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로 다시 가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뭐냐면 바로 경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다 경외라는 건 야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놀라게 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포베오 헬라어로도 역시 두려워하고 놀라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바꾸면 뭐가 되냐면 진짜 경외할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출교라는 것을 가지고, 그 방망이를 가지고 그 무수부리의 권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출교라는 걸 가지고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경외를 받았어요. 존경을 받고 공경을 받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경외의 대상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경외할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 경외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시대도 그렇고 이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면 두려워할 자를, 누구를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할 대상자를 모릅니다. 지금 시대는 누구를 공경해야 될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 그런 판단력이, 가치관이 상실된 시대예요. 제가 가치관에 대해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대는 가치관이 상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 누구를 섬겨야 될지 그걸 몰라요. 분별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래서 하룻강아지가, 이걸 또 이제 어떤 분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은 다 하룻강아지예요. 범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룻강아지가 돼가지고 지혜가 없다 이거죠. 지혜 없는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자도 두려워할지도 몰라요. 누구를 두려워할 자도 모르는 겁니다. 범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마귀 사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 이거죠. 주님이 그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외할 자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이렇게 가치관이 상실돼서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존경해야 되고 하는지를 모르는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마귀는 마귀 얘기 꺼내지도 못하게 해요. 어떤 분들은 축사 얘기 그거 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예, 마귀가 덤탱이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예, 마귀를 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무섭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경외라는 건 이렇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고 공경할 자를 공경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이렇게 바른 경외가 없어짐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말씀을 드렸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경외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구약식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사랑한다는 말도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경외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담이 타락한 후에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그 숨었을 때 숨었나이다 두려워해서, 그 말이 바로 야레, 두려워하다, 경외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두려운 분, 그 경외하면은 신약식으로 하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구약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무서운 분입니다. 그냥 무섭고 두려운 분.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원죄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범죄에 의해서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이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범죄로 인해서 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원죄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범죄에 인해서, 행위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안 믿으면 낙오되는 거, 구원해서요. 열심히 행하면
천국 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죄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잣대를 듣지 않고 그거로 좌우하지 않습니다. 자범죄로다 물론 중요시 여기죠. 반드시 해결을 하야지만 그러나 파랍투마락에서 실수로다 이렇게 해서 그걸 우리가 회개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원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이 됐다 이거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친근하다 이거죠. 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을 우리는 지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하나님은 두려운 대상입니다. 경외의 대상, 아주 두려운 대상. 왜냐하면 원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범죄라 날마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죄를 범하고 죽었다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영혼이 어떻게 됐는지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자범죄의 원죄의 문제 또 우리 주님께서 미래의 자범죄까지도 보혈의 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비록 잠깐 실수를 했지만 어떻게든 죽었다 할지라도 원죄의 문제는 이미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습니다.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한 번의 죄가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항상 두려움에 공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지금 시대는 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이렇게 그때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구약식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뭐냐면 두려움 가운데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다 해서 가끔 신랑과 아내가 부부싸움도 하잖아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부부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다 예스입니다. 예스. 그러니까 군에서 명령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종속관계 이렇게 주종관계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경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건 무슨 뜻이냐? 구약에서는 두려워.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하고 또 두려워하는 줄은 이제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사실 필요해요. 지금 시대에도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가 지금 가져야 돼. 경외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외라는 것은요 또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경외를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공경하고 존경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공경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받드는 거예요. 그것은 뭘 받드느냐면 그의 사상과 인격, 그의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담는 것을 말을 하는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걸 존경하고 공경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게 지금은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 또 그분을 높이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은 지금은 필요한 시대 공경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접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접해야 되냐면 버릇없이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분을 공경하고 존경하라 이 말은 버릇없이 홀대하고 핫바지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홀대하느냐 이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을 무시하고 터부시 여기지 말고 그분 앞에 버릇없이 구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한 것, 그분의 사상, 그분의 행동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바로 경외하는 겁니다.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현재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러한 공경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이렇게 섬겨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외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경외라는 것은 구약식으로 하면 두려워하다, 공경하다, 존경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사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이 표현은 이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게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를 존경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짝사랑하는 겁니다. 짝사랑이 가장 사실은 행복한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께 하야 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그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한다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사랑하느냐 할 때 짝사랑하듯이 하라 이거예요. 짝사랑을 해본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냥 말을 한마디 걸어주고 말을 한마디 듣기만 해도 행복한 거, 그런 마음으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경외하되 그러한 마음으로다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다 짝사랑하듯이 사랑하게 되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한참 연애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걸 아이고 아까워라. 이거 아까워서 어떡한데? 그건 사기꾼들입니다. 그건 결혼을 혼인빙자 사기꾼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를 위해서 쓰는 거, 그 애인을 위해서 쓰는 거, 이런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낭비예요. 아니, 밥을 먹어도 3,000원짜리 먹으면 되지, 한 10만원짜리 먹는다 이거죠. 그 거룩한 낭비라 이거, 남 보기에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짝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좀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겁니다. 그게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요, 3,000원짜리 먹을 거 얼마짜리 식사한다고요? 10만원짜리 먹는 겁니다. 잘 보이려고. 그래야 그 마음에 들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요, 거룩한 낭비를 해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병폐가 뭐냐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뭐가 교회에 병폐로 등장했느냐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도들이 지금 줄어든다는 거예요. 저는 바른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선교사님 하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바닥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라고 하면 개척교회든 뭐든 굉장히 존경을 해요. 그런 시대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교회에서 선교헌금 한다고 그러면요, 100만 원 다고 1000만 원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도헌금 하세요 하면 10,000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실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먼저 우리나라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화가 돼야 돼. 그래야 외국 선교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국내 전도는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선교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로만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헌금을 해서는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헌금을 해서는 요구하는 거에 10분의 1도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아예 주머니를 닫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한번 봐보세요. 전도헌금을 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선교헌금은 해요. 전도헌금을 해본 적이 우리가 과연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크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위기 의식을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침체가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자금이 없으니까 전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선교로도 하면 다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경외입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3,000원짜리 밥을 사줄 수 있는 거 10만 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경외하는 사람은요, 3,000원짜리 거룩한 낭비를 합니다. 3,000원짜리 쓰지 않아요. 10만 원, 100만 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쓰는 거룩한 낭비,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다 이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게 거룩한 낭비를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진짜 우리가 얼마나 경외를 하고 있느냐.
진짜 경외를 하게 되면 거룩한 낭비를 아끼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까워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는데 아까워하고, 선교하는데 아까워하고, 전도원금을 하는데 아까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 드리는데 아까워하고, 몸을 드리는데 우리가 얼마나 아까워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온전한 경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경외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경외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마음에 들려고 우리가 분구쇄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음에 들려면 애인을 위해서, 애인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좋은 거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요. 차도 좋은 것 사주고 맛있는 것도 최대한 고급을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거룩한 낭비가 이루어졌느냐 이겁니다. 거룩한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온전한 하나님께 우리가 경외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경외를 해야 된다 이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경외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구나. 우리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선교를 너무 집중하는 것이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거룩한 낭비, 하나님에 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진짜 경외를 한다면 이렇게 좀 더 분구쇄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화요일날 또 토요일날 이렇게 전도로 다 열심히 동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지만, 또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방송으로 드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